자, 두 번째로 이제 의인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의인의 모습을 볼 텐데 시편 36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의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 의인의 모습을 배웠는데 시편 36편에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있는 의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5절과 6절을 여러분 내용만 자세히 보시면 한번 보세요. 의인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어떤 의인을 소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5절과 6절을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시로 만들어서 찬송으로 노래 부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의인 다윗입니다. 그 다윗을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5절과 6절의 모습이 바로 의인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그러니까 faithfulness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righteousness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자,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네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찬송 부르고 있습니다. 찬송과 예배는 원래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높이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죠. 그것이 노래죠. 자, 5절에서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깊이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라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는 의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배는 크리스찬이 되려고 드리는 훈련이 아닙니다. 예배는 크리스찬만 드릴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예배는 크리스찬이면 드리지 말라고 아무리 말려도 핍박해도 순교하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예배라고 역사가 증거합니다. 예배는 크리스찬이 아니면 아무리 드리라고 훈련해도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불신자들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영이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그래서 저는 예배에 대해서 잔소리 안 합니다. 일찍 오세요. 앞에 앉으세요. 왜 빠지십니까? 절대 잔소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잔소리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미 자녀라면 잔소리하지 않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와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가 다스리던 16세기와 17세기에 이 청교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그들이 절대 굴복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왕들이 꺾을 수 없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청교도들의 예배에 대한 개혁입니다. 영국 앵글리칸 성공회가 드리는 예배의식은 너무 화려하다, 너무 성경적이지 않고 로만 카톨릭 교회를 그대로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계속해서 왕들에게 예배 개혁해야 된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른 예배를 영국 교회가 회복시키는 것에 그 회복시키겠다는 그 의지가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때리고 감옥에 갇히고 추방당하고 죽임당하고 손해보고 핍박을 해도 이 바른 예배를 향한 영적 전쟁을 멈출 줄 몰랐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진정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예배를 한마디로 말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250년간 핍박을 받으면서 다 죽이겠다고 다 죽였는데 이 지하 무덤에 카타콤에 내려가서 죽임 당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로마 제국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식적인 모임은 막을 수 있었어도 그들의 예배를 향한 열정은 못 막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 처형당하고 막 불에 토스트처럼 구워버리고 사지를 찢어서 죽여도 죽는 그 순간에도, 순교 순간에도 노래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배했습니다. 그거 못 막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은 것이 아니라 멈출 수 없었던 겁니다. 멈추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구약으로 가면 다윗이 이 와이프 미갈이 아무리 바가지 긁고 잔소리하고 흉봐도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흉봐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뛰고 춤추며 예배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평생 예배를 멈출 수 없어서 예배 드리는 나라에서 예배 드리는 왕으로 살다가 예배 드리고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성도들은 예배를 멈출 줄 모른다는 이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예배는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캄다운 하라고 아무리 말려도 캄다운 되지 않는 뜨거운 춤추는 예배자입니까? 출애굽기 때 모세가요, 그 옛날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요구했던 것은 자유를 달라고, give us freedom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 지금 가나안 땅에 가서 축복된 땅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보내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얘기했던 거는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바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바로 왕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말씀합니다.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슨 일을 했냐면 더 많은 일을 줬습니다. 죽어라 일하게 했습니다. 죽어라 일하게 하고 하루 종일 일하게 하고 힘들게 일하게 만들어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로 세상 부귀 영화를 위해서 죽어라 일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눈치채셔야 합니다. 바로가 이집트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노예처럼 일주일 내내 집을 죽게 하고 벽돌을 만들게 한 것처럼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정신없이 세상 부귀영화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지금 청년의 때부터 일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주일 성수 못하고 그렇게 되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여러분들만 바라보는 애들 나오고 그러면요, 일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기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어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청년의 때부터 일과 예배 사이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잘 결정하는 훈련 받으시고 여러분 평생에 일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심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